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알아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됐다, 만들어졌다, 그 증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고 또 성령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다. 하나예요. 왜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했는지를 증거했는지를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닫지요.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한 가지다. 그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하늘의 종교가 갖가지 미혹하지 않습니까? 저 그리스도가 미혹하는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영원한 생명은 하늘 아래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은 하늘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영생에 대한 정의를 내리셨어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리하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유일하시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독생자는 한 분이에요. 인류 역사의 중심인물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아무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라 그랬잖아요. 나머지는 다 누구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이 어느 시대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세상에 나와서 자식을 낳아 번성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가인과 아벨이라는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이후에 지금까지 약 2000년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잖아요. 그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은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 기간을 약 4000년이라고 해요. 4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낳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고 번성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 혼적인 사람은 우리 미완성됐다. 그렇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지 않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우리도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4000년 동안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까지는 아무도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 없어요. 있다면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은 형제인데도 아벨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생명호흡이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거룩한 제사를 드렸다니. 이게 거룩이 연결된 거죠. 그런데 가인은 첫째 아들인데도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동생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제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이 왜 받으시지 않았느냐. 우리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믿음의 제사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의 약속을, 명령을 들은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은 아니잖아요. 형제인데 나눠지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성장하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몇 번 읽으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는지, 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됐다면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의 부으심의 약속을 내가 성령 부으심 받아야 깨닫는 것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 입에서 나오신 말씀을 변질시키는 게 누구냐? 그게 루시퍼예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내가 창세기 1장 3장을 날마다 깨달을 때까지 계속 읽어보면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변질시켰나? 뱀, 옛뱀, 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뱀, 마귀가 변질시켰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첫사람 아담이 타겟이에요. 그까지 이분은 타겟이 아닙니다. 이분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분은 타겟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분은 교묘하게 속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냐? 첫사람 아담이 올바로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명령에 순종해야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첫째 아닙니까? 관리하고 지켜라. 하나님 동산을 관리하고 지켜라. 관리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 동산에 뱀이 들어왔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알면 왜 뱀이 이브에게 달라붙었나? 그 핵심이잖아요. 왜 이브에게 달라붙었나?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창세기 2장에서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을 재워놓고 아담이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아서 그래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브란 이름도 하나님 지으신 이름이 아니에요. 여자지. 남자를 돕는 배필로. 근데 뱀이 그걸 노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관리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올바로 아담이 수행했으면, 경청했으면
뱀이 어떻게 하나님 동산에 들어옵니까? 뱀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브가 뱀에게 속아 넘어갔겠습니까? 서로 속아 넘어가지 않지요. 이런 일들을 나에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기 전에 본보기로 보여주셨다. 본보기 거울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아무리 나를 돕는 배필이 미혹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 첫째지. 자기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진 이브의 말이 첫째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도 야고보가 그러니까 하는 얘기 그 얘기예요. 보기는 빨리 봐도 말은 더디하고 듣긴 빨리 들어도 말은 더디하라. 내 22혀는 너라는 하나의 그 세상에 떠 있는 배를 움직이는 닻이라니, 닻. 방향을 움직이는 닻이 혀라는 거예요. 이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혀를 길들이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각이 없는데 반응을 하겠습니까? 아무리 옆구리를 차고 매질을 하고 별짓 다 해도 감각이 있어야지 거의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에 관해서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비결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통하여 침례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침례요한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침례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가 메시아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내가 성경을 읽어야 알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내 아들아, 내 말을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새기라. 마음에 간직하라는 거예요. 육신에다 새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은 흙덩이니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은 뭐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하시잖아요. 돌로 되어 있다. 그 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새기라는 거, 뭘? 계명을 새기라는 거예요.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미완성됐을 때는 깨트려져 버렸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첫 번째 계명이 깨트려졌다. 왜 깨트려졌어요? 흠이 없어서, 흠이 있기 때문에 깨트려졌다. 흠이 뭐예요? 계명을 받을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서 무슨 짓거리 했습니까? 우상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홀딱 벗고 춤을 추면서 근데 첫째 계명은 첫사람 아담에게 주어졌을 때 계명이 흠이 없었더라면 그랬잖아요. 그럼 쫓겨나지 않았지. 계명을 경청했더라면
내 마음판에 온전히 새겼다면 이 말입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자신을 돌이켜보라는,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신 계명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가장 중심 아닙니까? 아무리 인류가 많아도 그 숫자가 많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누구를 박인하신 천사를 붙여놓으신다는 거.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다. 이 사람 지켜라, 보살펴라.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으로 오셔서 누구만 선택하십니까? 구약의 선자들은 메시아가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들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지요. 표면적인 혈통적인 이 표면적인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는 거지. 그거 당연한 얘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선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 가운데서 선택한 제자들을 내가 목격해야 나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고 하나님이 아들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뭐냐?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셔서 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게 완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뜻을 이루고, 그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완성시키는 거다. 성령 받게 하는 거다. 확실하게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앞에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은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생명체 이름이 기록됐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시죠. 아무나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바위 틈에 숨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바위 틈에 숨어라. 아무도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나안 땅에 골짜기에 철병고를 900개 가졌다. 몇 개 가졌다. 그 900가 아니라 1000개 가졌으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하늘에 천군 천사가 동원하는데. 여러분, 민수기 재판관들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어디까지인가? 남쪽으로는 이집트의 경계예요. 보이지 않습니까? 강이요.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의 경계 강. 북쪽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모세가 분배해라. 또 여호수아가 집이 뽑아 분배하라. 하면 뭐 할 겁니까? 내쫓아야 된다는데
다 진멸하는데 진멸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재판관계 보면 그렇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다음 사람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도 몰라. 그럴 때마다 이방인들이 와서 탈취해가고 도둑질해가고, 그럼 그때 이제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재판관을 세우잖아요. 그 재판관이 남자든 여자 하나 껴있죠. 두보라는 여자 껴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행하는 것은 남자를 통해서 시행하는 그 모습을 내가 보여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셨다.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란 무슨 말이냐? 초림 예수는 구약의 선자들이 다 예언했고, 또 복음서에서 정면은 사도 요한이, 그 다음은 마가가, 좌우편은 마태와 누가가, 사면에서 다 조명했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에 관해서는 조명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아들이 예언하셨지. 이런 일을 보면은 머리를 털라. 그때 내가 다시 오마.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가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한 요한계시록이에요. 내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압니까? 모르죠. 성령 받아야 주님이 내가 다시 갔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된 말씀이에요. 초림 예수, 재림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의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누굴 통하여? 천사를 통해서 올바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산, 하나님 보좌에 있는 다섯 그룹에서 한 그룹은 루시퍼는 탈락했고, 왜? 하나님 명령에 거역했잖아요. 그 네 그룹이 남아서 그 네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하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동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리하셨다면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 직접 관리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천사가 관리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뒷모습만 본 모세를 보라고요.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천사를 봤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뵌다? 말도 아닌 소리죠. 이 흙으로 만들어진 완성되지 못한, 또 성령받아 완성돼도 이 흙으로 된 물과 피가 있는 이상은 하나님 뵐 수가 없어요. 왜? 물과 피는 뭐 때문에? 그게 죄의 증거거든요. 피가 내 몸에 있는 이상은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대리하느냐? 천사가 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것처럼 하늘의 종교가 그러니까 거짓말로 가르치는데, 속지 말라면 여러분들이 명령대로 성령 받아서 완성돼 성장했으면 깨닫지요.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늘 말씀드린 천사는 네 그룹이다.
6날을 가진 천사장, 그 밑에는 4날을 가진 천사, 그 밑에는 2날을 가진 천사, 그 밑에는 날개 없는 천사. 수시로 나타나요.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확실하잖아요. 천사 인도하심 받는 사람은 누굴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같은 유대인인데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핵심이.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다.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선포하셨잖아요. 할례는 마음이 하는 것이 진짜 할례다.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깨달은다고 깨달아지겠습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확실하잖아요. 내가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을 때, 성령 받아 완성됐을 때, 그때만이 올바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